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강림절, 또 줄여서 대강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강절이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대강 보내는 주일이 대강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줄여서 강림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로 보냅니다. 그래서 촛불을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벌써 오셨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그 절기가 바로 교회 절기 가운데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림절이 왜 필요할까? 여러분, 왜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꼭 기다리셔야만 오시니까?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 가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 가면은 찬밥 대접밖에 못 받아요. 그죠? 기다리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기다리는 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선물을 원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고,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십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조금만 몇 년만 더 있다 오세요. 또 그렇게 기도하면은 주님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내 때가 되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내가 그 사람 만났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어. 우연히 행운이 들어왔어.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실수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났네? 아니에요. 본인은 그래 보일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계절, 대림절을 맞이하여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 신랑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한밤중이 될지, 저녁이 될지, 새벽이 될지. 그래서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오셔도, 신랑이 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심리학자인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사는 목적의 94%는 기다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그리고 마음을, 생각을 전부 기다리는 데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선물을 기다리고, 또 때를 기다리고, 어떤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또 물건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이런 데에 많은 시간들을 쏟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처음에 기다릴 때는 무슨 일이 있는가? 뭐 이렇게 늦게 오지? 나중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요? 짜증이 왕창 나죠.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꼭 기다린다라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죠. 걱정도 더 커지고, 상상력이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초조해지고 조바심이 나고. 그래서 그런 많은 기다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갈등들과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어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식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파수꾼이 이제 동이 터가지고 아침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좀 지나가기를, 어둠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보다도 더 하다라는 거예요. 더한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어린 아기로.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린 자들은 많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알아본 자도 많지가 않고 도리어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핍박하고.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구원하고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꼭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진리입니다. 1.1획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성경의 말씀들은 너무나 오래된 말씀이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 시간부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고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내가 좀 바르게 산다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또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또 오늘날도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지난 10월 달에 노아의 방주 갔다 왔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지을 때 뭐 성냥개비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그거 무슨 성냥개비 가지고 그것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큰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겠어요? 그 얼마나 오랫동안 걸려서 그 방주를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입 달린 사람마다 한마디씩은 하고 갔을 거예요.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 그거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 누가 그거 만들려고 했어? 근데 노아는 믿음으로 그 비웃음들을 참으면서 무려 120년을 참고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은 노아와 8 식구는 살아남았지만은 비웃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물로 심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나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차라리 이 종 엘르앗살 이 사람을 그냥 아들로 하게 해주세요. 근데 아니잖아요. 25년을 기다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약속의 자녀, 그리고 육신의 자녀. 그래도 주신다고 하니까는 내 머리를 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 봤더니 그것이 내 올무가 되잖아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오직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어요. 20년 동안을.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 꿈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14년 동안 형들에게 핍박받은 것은 물론이고 노예로 팔려갔죠. 거기서 정말로 끝이 없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렸어요. 위대한 왕 다윗은 어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막내 저 밖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그 목동 그 막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로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근데 기름 부었으면 인생이 평탄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이제 곧 왕이 될 텐데 하나님의 종이 와서 나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근데 어땠어요?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신세였잖아요. 쫓겨다니는 신세였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7년을 쫓겨다녔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다 뭐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도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30장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셔요. 근데 오늘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근신하고 깨어있고 대적마귀를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요. 기다리지 못하게 해요. 조급하게 합니다. 노아 시대 때 그 기다리지 않고 비웃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는 못 오셔. 안 오셔. 내가 119년을 기다려봤어. 안 오셔. 근데 120년에 오시잖아요. 120년에.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근신하라, 근신하라. 근신하라, 근신한다라는 것은 몸가짐이나 행동을 조신한다라는 거예요. 조심한다라는 말을 중국어로 한자로 써보면 소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샤오신. 작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작은 마음. 그래서 근신한다라는 것은 건강한 판단력을 갖는 거예요. 바른 판단력.
절제력을 갖는 거예요. 똑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 근신하다라는 말의 뜻을 생각이 깊고 조심스러워 사리를 잘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되죠. 말도 어떨 때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조심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그 잠언 1장 4절에 보면은 잠언을 쓴 목적이 있는데, 잠언을 쓴 목적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잠언을 쓴 목적이에요. 잠언 1장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지식은 학교에 가서 배우고 컴퓨터에서 배우고 이래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은 그 분야에 관한 지식뿐이에요. 인생을 사는 지식, 인생에 관한 모든 지식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조심해서 행동합니다. 행동거지가 바르죠. 걸음걸이가 반듯해요. 혼자 있다고 허틀어지지 않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래서 시편 1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근신하는 삶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없는 자는 남편이 있을 때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아내가 없는 자도 아내가 있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절제 있게 생활을 하라는 거죠. 남편 없다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아내 없다고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몸을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행동해요. 우리 믿는 여러분들도 조심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고 육체적으로 눈을 뜨고 경계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죠.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우는 마귀가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먹잇감을 찾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잡아서 자기 수하에 두려고 얼마나 유혹하고 얼마나 꿰는지 몰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았잖아요. 나는 유혹 절대 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여러분들 피 속에 이미 유혹의 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유혹받기도 하고 물질의 유혹받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에 우리는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유혹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절대 유혹 안 받아? 아니요. 교만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나도 유혹받을 수 있어. 아유, 왜 아담과 하와는 말이지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괜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 여러분, 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이 고난 받는 것을 허락을 하시죠. 허락을 하셔요. 욥이 정말로 그렇게 신실한 사람입니까? 물질을 축복을 주니까 신실하지. 내가 시험해봐도 될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욥을 시험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뭐라고 나와요? 마귀가 두루 세상을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으러 세상을 두루 다니는 자입니다. 마귀에게 삼킴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마귀라는 말이 디아블로스, 이렇게 얘기해요.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 여러분들은 게임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하고는 좀 거리가 멀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게임하는 거 보세요. PC방을 봐도 그렇고 게임에 봐도 전부 다 디아블로라는 이름이 정말로 많아요. 근데 그 마귀가 욥을 시험을 하고 재물을 가져가고 자녀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욕창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설령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너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니? 주님이 이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 그 욥기를 통해서. 그래서 욥기의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고통이 오고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지만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기신다, 보상하신다, 그것으로 끝내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기다려봐라, 견디어봐라, 끝까지 참아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이 가미가제 특공대가 진주만,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펄 하버를 공격을 하죠. 절대 미국 사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일본하고 여기 거리는 너무 멀기 때문에 절대 그들이 올 수가 없어. 왜? 왔다가 돌아갈 수 있는 연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가미가제 특공대는 어때요? 우리는 가서 죽으리라 생각하고 자기가 폭탄이 돼서 진주만을 공격한 거 아닙니까? 또 특별히 그날은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외출 나가고, 주말이니까 외출 외박 나갔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놀다가 늦게 들어와서들 잠자고 있는데 그 가미가제 특공대 비행기들이 그 큰 항공모함, 구축함
훈련된 병사, 군사 1200명을 그 물속에 수장시키고 많은 배들을 물속에 수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졸면은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해가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도 있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뿌려졌어. 돌 때문에 안 나요, 싹이. 어떤 것들은 흙이 얇은 데 뿌려졌어. 누가 와서,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새가 누구겠어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는 것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깨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예고했다고 하지 않겠느냐. 때를 잘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가 있든지 가정적인 문제가 있든지 사업의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또 아무리 큰 문제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이 한량없으신 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시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고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늦어지는 것은 조금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해 버리시지 않고 한 영혼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가까이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예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적의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마귀는 타협하려고 하면은요, 마치 낙타가 처음에는 얼굴만 들여밀고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텐트 안에 있는 나를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텐트 안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양보하면 할수록 하나씩 하나씩 내 영혼을 좀 먹고 갉아먹고 결국에는 내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예화로 어떤 도둑이 장로님 집에 도둑질 하러 왔다가 11조 있는 거 보고 도둑질 안 해간 거 보고, 야, 정말 선한 도둑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둑은 도둑이에요. 무언가 훔치러 온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은 마귀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면 돼요. 거짓을 대적하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것만 한다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버리는 것,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것도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믿고 또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귀는 자꾸만 흔들죠. 아니야, 가짜야. 나도 경험해 봤어. 나도 기다려 봤어. 근데 여러분,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기도하고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축복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신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계절인 대강림절에 성탄하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 대적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계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래서 주님 깨어 근신하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